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예배에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씨와 예배 출석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연구 결과 나오면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예, 안 나오신 분들 잘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자 이렇게 잘 독려해 주세요. 예. 오늘 계속 저랑 이제 10계명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5번째 계명입니다. 계명을 살피면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명령은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압제하려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진짜 선물과 같고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이 하는 명령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명령의 성격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품을 생각할 때 이 명령은요, 선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행복과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평안과 기쁨이 없는 삶 가운데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명령하시죠. 우리의 행복에, 우리의 삶에 너무나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오늘은 5계명을 들을 겁니다. 그리고 이 5계명이야말로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지만 이 5계명이야말로 이 시대에서 굉장히 싸우고 굉장히 무시되고 있는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계명을 오늘 같이 살펴봅시다. 우리 63문부터 65문까지 읽고요. 특별히 성경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63문에 이제 본문이 있으니까요. 읽고요. 이 계명이 요구하고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63문입니다. 5계명은 무엇입니까?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집이나 관계상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인도한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위와 관계에 합당하게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데 소홀하거나 거스르는 것입니다.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이번 이 계명도 5계명도 그 문장 자체의 단어를 좀 살펴보면서 이 계명이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모입니다. 부모.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대상인 부모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건 소유리 문답이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이게 이제 그 학생들과 아이들의 교육 용도로 문답 형식으로 만든 공부 교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인 교재로 만든 게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거긴 조금 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이 있고요. 답이 있어요.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부모가 누구를 뜻하는가의 물음이에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의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 외에도 우리 위에 그 권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10계명이 쓸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이게 더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요,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 있는 분은요,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호칭은 사실 권위자한테 계속 빈번하게 왕에게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그들의 아버지라고 호칭하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엘리사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근데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스승에게 내 아버지 이렇게 호칭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아버지라는 호칭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겐 권위를 수반하는 다른 관계에서 당연히 떠오르는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그냥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게 순복하고 이렇게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에 보면 아랫사람과 동등한 사람도 이제 이 부모라는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5계명을 해설한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 10계명을 갔죠. 근데 여기서 추가되는 게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제가 항상 박이한을 노엽게 하는데 걔도 저를 노엽게 하니까 예. 뭐 이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어서 즉 아비들 즉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명령이 이 계명에 포함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즉 5계명은요.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유익을 위해서요. 질서, 권위를 따르고 순종하라는 명령과 동시가 중요해요. 어떤 자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권위를 주셨다면 그것이 뭐 부모의 권위든 뭐 소그룹 리더의 권위일 수도 있고요. 저는 목자의 권위일 수도 있죠. 그리고 뭐 회사에서의 권위든 아니면 남편, 가장으로서의 권위든 그 권위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해라는 것입니다. 즉 참된 권위자, 즉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면서 너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하라라는 의미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가 상징하는 겁니다. 지위나 관계나 관계상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동등한 사람이든지 사실 우리 관계 속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공경하라라는 의미도 좀 살펴볼게요. 부모가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미라면은 공경하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1차적으로는요. 무겁게 여기라는 겁니다. 무겁게 여겨라. 그러니까 내 부모를 하찮게 여기거나 너의 삶에 무의미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무겁게 여겨라.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요구하는 명령은요. 너의 자녀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우고 계시죠? 자녀를 하찮고 가볍고 그렇게 여기지 말라. 무겁고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라는 명령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요. 너희 성도, 너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무겁게 여겨라. 성도들은 너희 목회자들을 무겁고 중요하게 여겨라. 라는 계명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5계명은 이런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의 사람들을요. 모든 관계의 사람들. 그 관계는 질서가 있죠. 그 사람들을요. 무겁게 여겨라. 중하게 여겨라. 라는 것이 5계명이 명령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제 권위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권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 2가지를 설명해 볼게요. 오늘도 좀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 개념을 좀 이야기하긴 하셨는데, 첫 번째는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권위를요, 한 사람의 가치로 생각하는 겁니다. 권위 자체가 한 사람의 가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사장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회사에 사장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직책이 그 사람이 가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일반 사원이라는 직책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 사원보다 사장이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가 뭐 어떤 지위나 그 사람이 어떤 뭐 성과나 이런 거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거든요.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가 어디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에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장이든 사원이든 목회자든 그리고 그냥 성도든 그리고 뭐 가장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여러분 더 가치 있는 건 아닙니다. 동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있어서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치롭습니다. 권위는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은 권위를 한 사람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 권위로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 권위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 권위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와 반대로 두 번째 모습을 약간 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것과 관련된 건데 동시에 약간 극단의 모습의 권위를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권위를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뭐 권위 이런 거는 폭력적이고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대하는 것이고 사회에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권위 자체를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가르치는 거, 누군가 나에게 권위로서 이야기하는 거, 내가 제일 소중한데 그거 들을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물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요, 질서를 주셨어요. 질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기본적인 가치 아래에 각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다 관계 속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는 질서가 있죠. 남자로 하여금 한 가정의 가장이 되게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가 아담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아담이 가족들에게 가르치길 바랐죠. 아내에게 또 앞으로 태어날 그 자녀들에게요. 이것이 질서예요. 그리고 하와로 하여금은요, 아담의 사랑의 섬김들, 이런 돌봄들을 기쁨으로 받고 그가 자신을 위해서 지도할 때 잘 따르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뭐 가치가 다르고 뭐 누가 열등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동등해요. 하지만 질서를 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질서를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때로는 아주 사랑으로 양육할 때도 있지만 그가 잘못될 때는 되게 징계함으로써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도 하죠. 자녀는 그 교훈과 훈계를 순종하며 따릅니다. 부모든 자녀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해요. 하지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중요하죠? 중요하게, 무겁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것이 5계명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동등함 속의 질서죠. 그렇다면 5계명이 말하는 죄, 5계명이 말하는 이 계명은 항상 이 계명의 반대편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잖아요. 죄는요, 두 가지 형태를 지닐 겁니다. 첫 번째는요, 동등함을 무시하는 질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질서가 없는 동등함이에요. 즉, 동등함을 무시하는 질서, 이거는 뭐냐면요, 권위를 자신의 가치로 여기면서요, 권위가 없는 자를 하찮게 여기고 이용하고 무시하는 죄입니다. 예. 동시에 질서가 없는 동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 유익을 위해서 관계를 주셨고 그 관계에서 따라야 되는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 질서는 누군가를 괴롭히고 이용하려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자, 행복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행복한 가정.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이라는 권위를 사용해서 아내를 섬기고 자기 몸같이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의 신앙과 행복을 내 신앙과 행복인 것처럼 책임지면서 사랑합니다. 기꺼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그러할 때 그 섬김을 기뻐하며 순종합니다. 서로를 인정해요. 그럼 이 가정이 행복한 거죠. 그렇죠? 이 질서 아래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양육을 기뻐하며 부모에게 순종해요. 이 질서가 있는 것이 행복한 거겠죠? 죄는 한편으로요, 이 질서를 무시하는, 그래서 권위가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형태입니다. 질서를 무시하는 동등함. 또는 동등함을 무시하는 질서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사실 여러분이 회사 생활이 힘든 이유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저의 가정이 그렇게 평화롭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괴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두 가지 모습의 양태 아닐까요? 동등함을 무시하는 질서, 그래서 권위를 가치로 여겨서 다른 이를 무시하는 모습, 동시에 질서가 없는 동등함, 권위 자체를 무시하면서 권위 자리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만약에 회사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하셨다면 이 고통에 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있었던, 오늘 아침에 혹시 그러면 안 되는데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죠. 주일 아침에 여러분이 서로를 노하게 하는, 서로를 노엽게 하는 일을 벌이셨다면 이 두 가지 양태를 띠지 않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의 사람들을 무겁게 여겨라. 중요하게 여겨라. 이것이 5계명이 명령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먼 삶은 사실 행복하지 않은 삶이죠. 이 계명에 대해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요. 동등함 속의 질서라는 이 계명이 의미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삼위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시죠. 세 분, 세 위격 모두 다른 위격과 비교하여 열등하지 않습니다. 세 위격은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요. 성자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요.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다음 없는 사랑으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호칭한 이유는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다음 없는 사랑으로 성자 하나님을 넘치도록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시며 그 권위에 순종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십니다. 동등하시지만 질서가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모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구원 계획의 가장 주체이시며 주도자이십니다. 구원 계획의 주체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원을 성자 하나님은요, 자신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요,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요. 이 복음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게 하십니다. 자, 질서가 있죠? 그리고 이 질서 안에 서로를 존중합니다. 이것이 5계명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요. 계속해서 66문을 읽어봅시다. 5계명에 따르는 논리는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어요. 약속된 복이 있는데, 예,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한다는 범위 안에서 장수와 번영이 약속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단 이것이 효도를 하면 복 받는다, 번영을 한다,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약속이 그냥 영적인 것, 그냥 영원한 생명,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 이 정도만 이것만 뜻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확실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서로가 동등함 속의 질서를 인정하고 서로의 역할에 따라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할 때 당연히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계명을 서로가 지키는 공동체가 있다고 합시다.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책임집니다. 성도들을 다른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요, 진짜 내 사람으로 여깁니다. 성도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먹입니다. 성도들이 잘못할 때 때로는 사랑으로 질책합니다. 하지만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버리지도 않아요. 귀하게 여기죠.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요. 성도는요, 목회자가 이 사랑의 지도와 권면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합니다. 때로는 이해가지 않을 때도 있죠. 예.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며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좀 사랑하기 힘들죠, 목회자들. 목회자도 이렇고 성도도 이렇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소그룹 조장과 조원들의 사이에 동등함 속의 질서가 있다면, 그렇게 서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냥 가벼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냥 1시간 반 그냥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요, 이 사람 거기 모여있는 조원들 자체를요, 자기의 삶에 가볍게 여기지 않고 되게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서로가요. 리더도 그렇고요, 조원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그 시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계명을 지킬 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한다는 한도 안에서 장수와 번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은 불행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 그 전에 누리지 못한 행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에서는 이 계명을 지킬 때 복만 나오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제 이걸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십계명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다른 본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주가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인데 이건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옆방에서 크게 들리는 찬양 때문에 정신이 없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설교한 것 같은데 여러분도 정신이 없었죠?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18절부터 읽을 건데 한 절씩 교독을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들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시니 이 자식 내가 너희 중에서 아들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저희 어머니가 제 방에 이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렇게 딱 그래서 제가 붙여놓을까 이한이 방에 이렇게 신명기 시대라면 저는 이미 돌로 이렇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웃었잖아요. 저도 웃었고. 저도 불효라는 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걸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약간 그래도 여러분도 가볍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간음을 했다고 합시다. 7계명을 어겼어요. 근데 지금 방금처럼 웃으면서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얘기인데 만약 그랬다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불효는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막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는 불효자입니다. 그 불효자입니다라고 노래하는 사람이 효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쉽게 얘기하고 여러분도 좀 가볍게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5계명의 무서운 지점입니다. 이것이 5계명의 무서운 지점이에요. 권위를 무시하는 것, 불효를 다른 죄만큼 죄같이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가혹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동등함을 무시하고 권위를 사용할 때 우리가 권위가 다 느리시잖아요. 여러분 권위가 없는 사람들은 다 없을 겁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떤 권위가 있을 거예요. 근데 동등함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그 권위를 마음대로 사용할 때 그리고 동등함을 이야기하면서 권위를 무시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은 악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은 하나님이 정말로 악하게 보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부부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무시와 화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악하게 보시는 죄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여러분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웃으시면서 보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신 귀한 부모라는 권위를 남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지 못할 때 인간은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악하게 보십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는 사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지역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만나거든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그 부모의 부양을 자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잃어버리고 가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해도 나라가 해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 부모를 대하는 무책임과 무시가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그걸 악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 진노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조금 더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3절이에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요. 3장 13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업신여기고 자녀를 노엽게 하고 우리가 가진 권위를 가치로 여기며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 주신 권위를 무시하며 권위자를 하찮게 여기며 참된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할 때 이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지셨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5계명이 요구하는 의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5계명이 반영되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삼위 하나님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계명의 의로움은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리듯이 이 계명은 정말 그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대표로 사실 때도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렇죠? 계속 순종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어머니도 공경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의 곁에는 고통스러워하는 아들의 죽음을 보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의 곁에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가 또 요한이 있었거든요. 요한이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십자가상에서도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했고요. 어머니를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계를 자신의 제자가 책임져 주기를 바랬어요. 그리스도는 정말로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정말로 부모를 공경했어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공경이라는 게 육신적인 부모 아니라 모든 지위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교회에 순종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신. 그리스도는요 그 정부에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세금을 냈어요. 그리스도도요. 그리스도는 정말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관계를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주를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고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이 효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효를 행하지 않았지만요. 우리는 불효했지만 그리스도가 효를 완전히 행하심으로 이 효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랑을 안다면 이제 불효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불효라는 죄를 벗어 던지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위자를 그 질서를 따르며 순종하는 것을 힘들죠. 힘들지만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신 부모든 아니면 리더든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위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지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죄 앞에 온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이 의로움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효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모든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이 정말로
여러분을 이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른 삶을 명령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복음을 생각하고 이 계명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모든 일을 복되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계명에 순종하는 한 주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예수 안에 찬양 다시 할까요?